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각자 공적 예배 시간에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했기에 그 거룩한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예배 자리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도전받아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환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송하는 것이고 교대 근무자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싶지만 달려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칠 자는 고쳐주시고 환경이 닫혀있는 사람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속에 큰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또 말씀 붙잡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또 그가, 그러면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 뿌린 옷. 얼른 생각하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입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핍박할 때에 그 원수들이 주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이면서 피가 터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 피가 튀겨서 우리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은 원수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원수의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의 피. 네,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 음녀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의 피의 옷을 우리 예수님이 입었다. 그 말은 그들을 심판할 때 튀겨오는 그 많은 피가 묻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4절과 6절, 계시록 14장 또 19절 20절 이렇게 한 두 군데 참고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현이라고 하는 말은 생생한 피를 말합니다. 자, 4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피가, 옷은 깨끗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으면 그 원수들의 피가 튀겨져서 옷에 다 피가 묻어 옷이 더러울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도즙 틀 나오죠? 포도즙 틀.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14장 19절 20절 시작. 포도즙 틀에 던졌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시청각으로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즙 틀 구조를 보여줬죠. 그래서 상부에 이런 사각의 틀이 있고 그렇게 골을 타고 조그만 또 틀 안으로 그것이 이제 모아지는데 그 포도송이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면 한 2명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가 막 깨어지고 막 박살나고 그냥 완전히 그러면서 그 짓밟을 때 막 그때 튀겨지는 그 마치 그것이 옷에 묻으면 피가 온몸에 묻은 것처럼 온몸이 피로 더러워진 것처럼 보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불신자,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 음녀, 종교, 다원주의, 666표 받은 사람들 마지막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막 밟아버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심판자로 정복자로 오셔가지고 막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서 밟아본 것처럼 완전히 이겨버리고 박살을 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원수 마귀 사탄이 뭐 강하게 보이고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보이고 종교다원주의가 앞으로 음녀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막 사로잡아가고 죽는 자리로 막 끌고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박살을 내는 그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된가를 성경에 쫙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악의 세력에 놀라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주님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어깨 펴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이어서 갑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본문 올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그 이름은, 그 말은 예수님 이름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 최근에 받은 설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귀담아 들으랬어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수요일 밤 예배 때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리고 해서 하늘에 열린 찬양을 막 부르고 그랬는데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장관의 모습도 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첫째는 뭐 해야 했어요?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보고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직접 읽었죠. 12절에 가면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냥 막 어마어마한 복을, 하늘문을 열어서 그렇게 축복해 준다 해서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 한번 해봐라. 하늘문을 열어줄 거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그래서 그 재밌는 말 하나 만들었죠. 땅매 하매, 땅풀 하풀. 귀담아 들으셨네. 자, 그러면 최근에 새벽에 배웠던 말씀 귀담아 들었으면 예수님의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중심과 진실. 네, 좋아요.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알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을 알면 돼요, 안 해요? 그건 절대 비밀로 해놨어요. 계시록에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알려주지 않는 것. 첫째는 뭐예요? 일곱 우레의 말.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났는데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늘에서 그 임봉해라. 절대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일곱 우레의 말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 알 수 없는 이름은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안다고 내일 전화한 사람은 이단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것이 성경이 어디까지 알려준 데까지 우리 가자.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자. 그런데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오늘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분의 이름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 속에 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누가 계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여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2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4절로 바로 넘어가셨구나. 4절, 5절, 그다음에 이제 빛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냐고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14절에 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아까 1절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억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또 인카네이션 그렇게도 말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이렇게 제일 쉬운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 이해가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또 알 수 없는 이름이라. 여러분이 하세요. 마지막 또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새 힘이 막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역사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오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그 말. 세상에 어떤 말이든지 살아있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이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베스트셀러로 잠깐 그냥 뚝 떴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역사가 오래 흘러가면 잊혀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한 존재로 살아있는 분이 왜 죽어있냐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죽지 않아요. 세상의 글은 죽어요. 세상의 것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활력. 여기에 활력은 뭐냐? 힘, 에너지, 생기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힘, 에너지, 생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릴 때에 내 안에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 막 용기를 얻게 하고 생기가 막 붙어두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나는 건강할까? 나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날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약 먹고 여러분이 힘이 난 줄 압니까? 에? 뭐 밥을 끊이마다 잘 먹고 힘이 나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모든 생기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들시들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막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생기가 에너지가 팔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보약만 찾아서 알약 주소 알약 주소 주에 한 주먹씩 먹어봐야 못 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와서 먹는 이 시간이 여러분 에너지가 충전되고 막 생기가 솟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뼈를 막 마르게 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공고할 때에 보약 먹고 되든가요? 사람이요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요 별 세상의 약을 다 갖다 놔도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장 알 수 없는 병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의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못 고친다 그 말이야. 못 고쳐. 삶에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으면 그때 왠지 모르게 막 눈물도 나고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받을 때 꼭 나에게 하는 말 막 가슴을 막 찌르고 그러면서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목사님 이런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나갈 때도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는요 힘이 하나 없어요. 목사님 말씀 받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가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뭐 줌으로 세상에 우리 은혜 제자반 지난주는 들어오는데 30분이 걸려요. 와 뭐 어떻게 해나갈까 했는데 연습을 하니까요 세상에 10분 만에 다 들어와요. 10분 만에 8시 50분에 열어서 7시 50분에 열어서 8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다 거의 들어와. 거의 다. 와 대단해. 뭔 이야기가 그게 없지? 기다마 들었으면 또 아까도 또 잊어버려. 예? 활력이 있어. 예. 그래, 그 맞아.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간직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 해봐라.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야기 해봐라. 그 주성교는 어떻게 왔냐?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 봐보셔. 전부 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목회는 말씀 목회입니다. 말씀 목회. 말씀 목회. 교회 와서 말씀에 강하게 충격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야 삶에서 용기를 얻고 막 힘을 얻고 생기가 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세 가지 놀라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혼과 영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으로서 혼과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치료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까지 뜻, 우리 마음의 생각, 뜻, 마음을 악하게 먹고 왔어요. 예수 믿어도 은혜를 깊이 못 받으면요 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막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손봐야지. 나쁜 마음을 막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 그날 설교가 막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받고 어떻게 용서할 데가 없느냐, 용서하라 막.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고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던 사람이 뭘로 치료받아 버려요?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음, 잘못된 마음, 악한 뜻을 가져온 사람도 딱 말씀이 예리한 칼 돼가지고 수술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여러분 다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받는 수술대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도 예리한 검이 말씀이 가서 쫙 들어가서 사람이 약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이 막 고쳐버려요. 말씀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체도 치료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료받는 거고 육체가 치료받는 것이고 마음 병든 마음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영육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또 뭐 우리 교사 컨퍼런스 가면 첫날 집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체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의 세 대지까지 쪼개가지고 2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해요. 오늘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구나.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보약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 끓이 먹어도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와서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왜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뭐예요? 시들고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뭐예요?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면 이제 찬양팀 나와야 된대. 청년부나 뭐 수요팀이나 수준이 똑같아. 풀은 시들고 그러면 목사님 찬양하려나 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다 마르고 다 시들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영원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우리 사모하면서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갈 길을 밝히고 푸른 마르고 세 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 건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